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봤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봤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를 가장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독재국가, 북한, 그리고 혹은 중국, 이런 나라를 말을 합니다. 그런 나라는 선교하기도 힘들고 개별적으로 전도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봤을 때 그런 독재국가나 또 어떤 강력한 통치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장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했을 때 그 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에 대해서 그 죄, 즉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세상 죄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자기 죄로 봅니다. 자기 죄는 어떤 죄입니까? 기독교에서 흔히 얘기한 자범죄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세상 죄는 자기 죄를 얘기하는데 자기 죄는 어떠한 죄인가? 자범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라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도 당연히 맞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세상의 죄가 어떤 죄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세상 죄, 세례 요한이 말한 세상 죄는 우리 인간이 과거에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자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시고 가신 세상의 죄는 바로 원죄입니다. 이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죄를 지시고 가셨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예수님이 지고 가신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 즉 자범죄를 지고 갔다고 믿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아담의 원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께서 나의 자범죄가 아닌 아담의 원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 우리도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고 했을 때 그 세상 죄를 원죄라고 알고 있어. 나도 그것을 믿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께서 지고 가신 세상 죄, 곧 아담의 원죄를 우리 인간이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원죄를 자범죄가 아닌 내 죄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굉장히 힘든 믿음의 세계가 작용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담의 원죄를 어떻게 내 죄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은 어느 때에 구조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아담의 원죄가 너의 죄야, 이것을 믿어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아무 이성의 통과 없이, 작용 없이 믿지 못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믿을 때 반드시 믿음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을 믿어 라고 했을 때, 그래 믿을게 라고 하면 그때부터 작용되는 것은 광신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에 믿으라고 하는 과정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턱대고 믿어, 믿지 않으면 불신이야, 불신앙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의 원죄는 사실 우리의 이성이 작용되기 힘든 영역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감각이 작용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는데, 그리고 그 믿음이 아담의 원죄라고 믿는데, 사실 이것을 믿기에는 우리의 모든 이성과 감각이 그 시대와는 너무 멀리 시간적, 공간적 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사실 아담의 원죄, 즉 나의 원죄를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믿어주는 것으로 넘깁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에 접근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고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믿기는 힘들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는 믿는 것이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장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부류가 된 것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자기의 원죄를 믿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데 믿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거의 무감각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 생각하기 싫어. 귀찮아. 그건 너무 어려워. 이러고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아주 많지만, 그리고 교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죄를 자기 죄로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는 우리 인간이 믿기 굉장히 어려운, 거의 언터치블한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원죄를 그냥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믿어야 하는 그런 환경적 상황을 제시를 해 주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작정 인간에게 믿음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원죄를 기독교인이라는 여러분과 제가 믿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을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를 접근할 때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전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방식이란 인식입니다. 믿음보다 인식이 먼저 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식이란 원죄의 환경입니다. 원죄의 내용입니다. 아, 이래서 원죄가 우리 죄구나 라고 하는 원죄의 환경과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용입니다. 이 원죄의 환경과 내용, 과정, 이것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비로소
원죄가 뇌죄이구나 라는 믿을 수 있는 그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인식하지 않고 원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원죄는 반드시 믿음 이전에 인식이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란 이래서 원죄가 뇌죄라고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 인식은 단순히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뇌죄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이것으로는 원죄를 뇌죄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이야기지 결코 내 얘기로 작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고 원죄를 접근해야 되는데 그 원죄의 접근 방식은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원죄를 믿어주는 자로 있을 뿐이지 원죄를 자기죄로 믿는 그런 사람들로 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원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새로운 접근이란 바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원죄가 뇌죄라고 말을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예수께서 짐을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비로소 그 원죄가 내 죄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원죄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을 말하는 것이야 라고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 인식으로 작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일이 결코 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즉 원죄를 지고 가신 그 원죄가 뇌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특히 구원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새로운 것은 원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인식하는 그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